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자미 영상설교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 손과 발을 지으신 분, 여러분의 영혼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주기 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내 가정 형편이 남들보다 좋지 않고 부모님이 많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타고난 능력도, 배움도, 지식도, 재물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다고 하면 그 안에는 악이란 게 모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은 남을 해코자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악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런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이제까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기에 아마 대부분이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나같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영혼을 크신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행복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당회장님은 워낙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시니까 권능도 행하시고 당회장님은 하나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야. 나는 거기다 비하면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런데 왜 차별이 있나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란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더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미지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오락도 TV도 물질도 이성도 권세도 어떤 것에 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 그 사랑하는 거 이걸 끊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에 세상 걸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그런 거를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또 증거가 되는 거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도 받기 원했고 받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누가 끊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도 처음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가족도.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좋아하는 인연까지 다 버리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연까지도. 그게 우상이 된다고. 그러나 왜 우상이라고 버리라고 합니까? 훗날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훗날을. 장차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버려야, 그건 육이니까 그런 것까지 버려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과 축복의 체험을 주시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크게 성공해 보리라는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바라는 성공은 얻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때마침 흉년까지 들자 돼지 먹이조차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물론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고 더구나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탕진했으니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거지와 다름없이 돌아온 자신을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고 호통을 치면서 내쫓아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성실하게 순종하는 큰 아들이 집에 있으니 이 몹쓸 작은 아들은 잊어버리자. 나에게는 그런 못된 아들이 없다 하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산을 내주긴 했지만 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몸은 건강한지 경험도 없이 큰 재산을 가졌으니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근심 중에 살았지요. 틈만 나면 마을 밖으로 난 길을 바라보며 혹시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려서인데요. 6.25 때 이제 큰형님이 6.25 때 이제 군에 가 계십니다. 항상 집안에 이제 정수, 물, 부엌에 떠놓고 또 이제 밥그릇에 밥 떠놓고 꼭 이불 이제 밑에 이렇게 묻어두십니다. 오실 기약도 없는데 뭐 좀 제주도에 좀 계셨고 논산 뭔데 계시는데도 꼭 떠놓으시는 거예요. 왜? 언제 아들이 올지 모른다. 오면은 따뜻한 밥 줘야지. 그러시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꼭 해서 이렇게 떠서 아랫목에 이불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또 부엌에도 정화수 이제 이렇게 물 따라 놓으시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이나 뭐 없어요. 항상 밤 12시 되면 모욕 재개하시고 제 장독에서 그래 또 물 떠놓으시고 북두칠성, 북극성을 향해서 그렇게 또 저를 흰 한복 입으시고 버선도 흰 거 항상 새 거예요. 항상 자리에서 새 개 입으시고 그렇게 정화조 놓으시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들을 기다리시는 걸 봤어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자랐죠. 근데 어머니 마음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6.25 때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육의 부모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약에 교회를 다니다 떠났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럼 아버지만 그러실까요? 목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이 아비도 혹시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양떼가 떠나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겁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면 양떼들이 아마 떠나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떠났어도 속히 또 대교구장이 그리워서 돌아올 거고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긴 후에 가장 좋은 옷과 신으로 보석으로 단장시키고 잔치를 벌려주기 위해 기다리시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전과 같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전에는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는 감사가 가득하지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만큼 이제는 위로가 되어 드리기 위하여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 열심히 행합니다. 이런 아들을 볼 때 아버지도 큰 위로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성령을 받아 진리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셨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것을 기다리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히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이건 절대적인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세요. 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참 연단 아닌 연단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서운하다 해본 적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음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반석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히 받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와서 결국은 다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같이 갈 건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림에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만 넘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더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도 더 하시고요. 아버지 마음과 일체이신데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자녀들이 세상 거 죄악에서 떠나버리고 주님 품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들이 영으로 변화되고 온영으로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혹여나 원수막이 밥이 되지 않나, 미혹받지 않나 늘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가 오기를 또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 사랑, 이런 사랑을 알 때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도 속히 다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게 또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득 실어 지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구약 때 참 에녹이 나오기를, 모세가 나오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온영의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 알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고 믿으려고 갈수록 안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부흥성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아버지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봐도 안 믿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봐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만큼 보고 들었는데도.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 권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깨트려야 되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의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래도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권능도 행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다림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이 없었다고 하면 죄 지면 죄 짓는 대로 야 너는 사망일은 죄 지었으니까 그냥 가버려 끝나. 아버지하면 끝나. 하나님하면 끝나. 그러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요. 그냥 지옥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는 변화되기를 기다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 변화되기를.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고 원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회파하려고 하는 무리도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어찌하든 이거 회파하려고 가지가지 쾌계를 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쾌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죠. 미혹하든가 그런 쾌계 부리는 이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주님 뜻을 저버리고 교회 뜻을 저버리면 안 되고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죠. 우리 젊은이, 잘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간절한 만큼 오래 참을 수가 있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면서도 많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다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창조 역사, 이 많은 역사를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사표를 보면서 어떻게 조금 지나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계명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하는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초신자 때부터. 물론 지금은 인간의 마음을 안지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도 그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별 권능과 그 무수한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우리 죄정자 내이족들을 회파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 일꾼들하고는 그런 대화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목자를 비난하고 어찌하면 양떼들에게도 목자를 비난해서 교회를 떠나고 목자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합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아버지의 역사를 해년마다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크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떠니 재단 파괴하고 교회 떠나고 양떼 떠나고 목자 멀리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인 것이고 악한 자의 사주인 것이고 악한 자의 행동인 것이고 선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은 악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신하고 배신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배신하게 미혹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혀 선이 아니잖아요. 선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우상을 다시 섬기고 다시 범죄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명심해요. 그만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죄에서 떠나기를 바랐고 세상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끊기를 바라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해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당장님은 너무 심하시다.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를 못 해준다. 세대 차이인가? 당장님은 뭐 세대가 훨씬 앞섰고 우리는 젊은이인데 세대 차이인가 봐. 우리를 이해를 못 해주셔? 그럼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결과는 뭔데요? 이해를 내가 해준다고 하면 결과는 뭐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뭐가 될까요? 원수막이 사다는 밥이 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해?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해? 판관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든 막아야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청년 다 우리 가난 빗소금도 그러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목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끊어라 버려라 해도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다.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헛신말 또 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왔다 가도 11조 하고 그러고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결국 죽정이 신자지. 알곡이 아니죠. 죽정이 신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성경에 그렇게 버리라는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으라는데 살지 않고 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해도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아버지 역사를 보면서도 해년마다 수련 때 통해서 보고 늘 그렇게 역사 또 매주 간증 통해 들으면서도 어떻게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게 남아있고 저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그럴까? 또 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목자를 어찌하든 싫어지게 하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들으신 분이 설명하기를, 집사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하자 그만 말문이 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변개한다 해도 그래도 변개가 좀 심하지 않은 그런 민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더구나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역사를, 아니면 홍해 가는 거 보고도 그냥 못에 원망하고 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역사보다도 더 수많은 역사를 보는데도,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립니다. 물론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체험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내 마음에 할례하고 할례해서 자꾸 악을 벗어내고 비진리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깨끗해져요. 한번 체험했다고가 아니라 체험함으로 믿음이 되니까 이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그런 체험도 하고 자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면 수련회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죠. 기도해 주신가 비가 그냥 멎고 날씨도 그냥 다 더운 때 날씨도 시원해지고 한 번 보고 그냥 말죠. 그걸 될 것 같으면.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이고, 그런 걸 보고 봄으로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또 잘하고 체험하고 잘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할례함으로 이제 이런 악을 자꾸 벗어내고,
빚을 자꾸 벗어내고, 그래서 진리로, 선으로 이렇게 바꾸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 그게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립니다. 어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오늘은 물이 없으니 죽겠다고 불평을 하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금세 원망이 나오고 기도한 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에 받은 은혜까지 쏟아버립니다.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불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온전한 순종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들어오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도 여튼 오르면 결국은 정상에 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 그래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은 결국은 반석에 들어오고 결국은 영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가는데 왜 나라고 못 가요? 결국 원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고 힘있게 여러분 이끌어 가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장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싫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지겨워졌기에 하나님 탓, 나무 탓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애굽에 돌아가자 하는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 취할 핑계를 찾으려 하죠. 미혹받으면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아직도 그렇게 수없이 당부해도 TV 하나 끊지 못하는 세상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그런 거 끊으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싫잖아요. 당회장님 싫어요. 왜 우리 이렇게 그런 거 그냥 강요해요. 나 멋대로 살게 놔두지. 내 멋대로 살게. 그걸 내 멋대로 살아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지고 좋은 거 뭐 있는데요. 온정으로 들어가 봐요. 온정은 뭘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돈이나 명예 뭘로 살 수가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무 탓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 취할 핑계를 찾으면 아니 됩니다. 만약 충만함이 전보다 덜할 것 같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버려 나가는데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나? 마음 다해 드리던 예배와 충성이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만함이 떨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뭔가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려 하지요. 차마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함을 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고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봐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배신할 사람들, 반기들 사람들. 그때도 그랬는데 모세가 권능이 적었습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원수마귀 사단이 있는 이상 거기 미혹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미혹하는 거고 미혹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혹받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지요. 천국 가기도 어려울 테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울 테니까 원수마귀 밥이 됐으니까 그러면 진리도 다 무시돼 버리고 그동안 듣고 보았던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은혜도 떨어져 버리고 자, 자기 욕심 속에 쉽게 가는 길을 찾다 보니 악한 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을 쫓기보다는
미혹하는 말을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10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당장 눈앞의 한 가지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이전의 100가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기억이 난다 해도 우연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육의 속성입니다. 수련 때 그 비 그친 거 우연일 거야.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그렇게 비가 멎고 구름이 갈라지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일어나는 그 많은 치료 역사는 어떻게 말할 것이고, 희귀병 참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희귀병들을 엄청 많이 치료받았잖아요. 그런 건 다 어떻게 할 것이고, 비 와서 비 빠졌는데 금방 끝나고 나니까 잠시 있으니까 옷이 다 말라버립니다. 살랑살랑 바람 불어가지고 금방 말라버려. 옷이 젖어서 좀 추울지도 않고 그냥 금방 말라버려. 그런 건다. 또 목이 이런 나방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낮아서 집병이 딱 좋게 만들어진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우연히치로 돌릴 겁니까? 그러면 한 번입니까?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육의 속성이란 자꾸 의심하면 의심으로 빠지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으로 빠지고 원성하게 그렇게 미혹에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6,000년 경작의 세월 동안 많은 인생들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공의를 행하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악이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어요. 한계. 육의 병도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버리면 아버지 치료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럴 때도 나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 공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쉽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육으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부모의 가슴에는 멍이 듭니다. 하물며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여러분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든가 미혹을 받으려고 하든가 미혹받든가 뭐하면요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편하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럼 그게 곧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구나. 왜? 성령의 역사는 기쁨, 희락, 감사 다 이런 거예요. 기쁘고 희락과 행복과 감사, 성령의 역사는.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막 뭐하고 싸우고 괴롭고 하면은 그건 사단의 역사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줄도 알아야죠. 깨달을 줄도 알아야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도 알아야고, 금식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죠. 놔두면 점점 더 사로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연약하여 빛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십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송사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는 자녀들을 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지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아픔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신 대로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나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셋째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믿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모든 걸 감수하고 견디고 나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두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안 들리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라도 나 혼자 이렇게 희생하고라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장년들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해요. 또 아버지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고요. 아니면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고통받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교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싫다. 차라리 나갔으면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되기까지. 변화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철야해서라도 변화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부모는 자녀를 믿기 때문에 낳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고 하면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10달을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서 10달간 잘 자랄 줄 믿고 때가 되면 나올 줄 믿고 또 나오면은 성장할 줄 믿고 성장해서 자라면은 엄마 아빠도 하고 부르고 배워가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사람다운 이제 자녀로 클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짐승도 보니까 다 기다립니다. 악어 같은 것도 그러고 그 알 낳아가지고 참 오랫동안 품어가지고 또 그냥 바다에 사는 악어가 육지로 올라가서 모래 파고 거기다 알 낳고 또 덮어요.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먹든가 뭐 훔쳐가니까 덮고 그러고 기다려요. 부화할 때까지 지키고 굶고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좀 뭐해서 바다로 뭐 양식 구하다가 해서 들어가면은 어느새 노리고 있다가 다른 짐승들 와서 흙 헤쳐가지고 또 새도 그러고 와서 그 이제 묻어놓은 알을 깨먹죠. 그 와서 보면 많이 깨져 있죠. 그러면 또 남은 알 그것도 묻어놓고 또 기다려요. 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이어가요. 새끼 낳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 오래 돼서 낳을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새끼는 잘 기다려가지고 낳으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더라고요. 혀로 핥아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키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루시퍼 배신과 아담의 불순종을 감수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죠. 여러분이 평생 벌어 모은 전 재산을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면 분명 그 사업이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성령의 교통함 속에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자는 나를 사랑하되 아직 깨우침이 부족하고 한 자는 마음이 여려 눈물이 많고 또 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생각이 있고 또 한 자는 중심이 고다 꺾어지기 쉽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여 각기 가야 할 바 어떤 이는 순교의 길로
기쁨의 길로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변화되어 순교의 사명까지 넉넉히 감당할 줄 믿으셨지요. 그러기에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믿으시기에 여러분은 천국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만날 때까지 잡수시지도 않고 잔치를 즐기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지요. 저는 초신자 때 이게 이제 말씀 나올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이미 올라가신 지 그렇게 참 근 2000이 다 되신데 잡수시지도 않고 뭐 즐기시지도 않고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는가.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실까요?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런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베풀어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지키라 해도 지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음 편히 잡수시고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찌하든 돌이키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돌이켜서 원수막이 밥이 안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회복돼서 천국 소망 가지고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꼭 기다리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령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세상 짝하고 죄짓고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마시고 천국에서 그렇게 잔치하고 즐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만날 때까지 잡수시지도 않고 잔치를 즐기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셨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권능의 종도 보내셔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변화될 자녀들을 찾으시고 나오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죠.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날은 너무 악한 세대가 돼서 온갖 거짓과 다 배신과 너무 악한 세상이 돼서 근데 거기에서도 다 죽정이고 앓고 참으로 없는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다리세요. 왜? 아버지는 또 이 재단을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영으로 들어오고 온전으로 들어와서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앞으로 만민하고 권능하며 외쳐 세계로 외칠 그 날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시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지키시며 여러분을 지금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우리 큰 일을 해야 되니까요. 무수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외쳐서 하늘에서 열리고 막 잠자리가 내려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저 사람 돌았나 보다 그러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지금보다 더 큰 권능, 권세 능력, 권능으로, 또 말씀의 권능으로 이런 걸로 해서 역사하면서 눈으로 보여지고 만진바 되고 다 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와 진화해서 진화도 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의 참 열매대로 나올 것을 지난 세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이 날들을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기다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잠시 넘어져도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다시 잡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시며 나를 믿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반드시 온영으로 이끌어갈 목자와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온영의 흐름을 타고 능히 아버지의 참자녀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맺힌 것처럼 온 천하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인간 경작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믿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만민을 빛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목자님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